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빌라델피아 교회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 이듬해인 1983년 광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본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본교회에 대한 말씀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서 목표 삼아 달려간다면 얼마든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그 교회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본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목표 삼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본교회를 향한 섭리와 일치한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증거해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진정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보다 뛰어나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는 말이 원래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지만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진리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진실하다 했는데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을 뜻합니다. 변개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 간사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진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진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해졌을 때 믿음도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이 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하지 못할 때는 말씀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진리에 유혹될 수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실 역시 진실한 마음일 때만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결코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진실을 사모하고 이루셔서 참을 알아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여 많은 영토 확장을 하였고 큰 부귀를 누렸으며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지요. 또한 다윗 왕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세,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사랑 등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바로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되면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심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 또한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보화가 담긴 창고가 있다고 할 때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심으로 다윗은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도 이러한 자격을 얻기까지는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성 속에 깊은 악까지도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의 시작점이 바로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 왕은 어떻게 그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행한 일이 물론 큰 죄악이었지만 이는 다윗 왕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은 아니지요. 오히려 다윗 왕은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가진 위치 때문에 자그마한 악의 모양이
이렇게 큰 범죄로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다윗은 근방의 여러 나라를 호령하는 위대한 왕이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 왕에게 아직 본성 속에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요. 이게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 악의 모양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한번 다윗 왕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면 평소에는 마음에만 가지고 있던 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헐뜯고 미워한다고 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가 싫어지고 심지어는 그에게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상대방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없어 하던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본성 속의 깊은 악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윗 왕의 예를 통해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의 모양이 남아있는 한은 적당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이 범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기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단히 죄악과 싸워 나가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도 이러한 본성 속에 깊은 악의 모양이 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철저히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온전한 성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승리해 나갔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 혹독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연단만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성결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연단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힘만 들지.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하는 다윗 왕에게 백성에 불과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경멸 섞인 저주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에게 쫓겨 비참하게 도망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로 자신을 멸시하는 백성을 자신의 권세로 얼마든지 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주변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이 더 흥분하여 당장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 하였지만 다윗 왕은 이러한 부하들을 만류했습니다. 오히려 모른 채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한다 이 말입니다.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권세가 있었음에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요. 이전에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죄 없는 선한 백성을 죽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단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응답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열쇠는 단지 몇몇 정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의 문도 열리며
명예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문 등 준비된 그릇에 상응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는 가장 큰 축복의 문인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 또한 주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본교회도 바로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문들을 열어왔습니다. 그것은 본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하기에 주님께서 개척 때 이미 본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할 것은 모든 문은 반드시 공의에 맞춰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만큼 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의 믿음으로 열 수 있는 문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과 축복은 반드시 전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적인 축복의 문을 온전히 열어갈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그만큼 더 가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7절 후반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것이고 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요. 이제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8절 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다면 사람이나 천사, 원수마귀 사단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과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신 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여러 해외 성회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기로 정하시고 이루라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 해도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을 봅니다. 나라 법을 개정해서 막으려 해도 안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탄 테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막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대로 주님의 강한 팔이 본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의 언약을 주고 계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적은 능력을 가졌다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렇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적은 능력이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하얀 종이에 볼펜으로 찍은 점 하나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처럼 적은 분량의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믿음 역시 처음에는 적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따라 점차 성장하여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적은 능력, 즉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졌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키워서 오늘은 큰 믿음으로, 오늘날 큰 믿음들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큰 믿음이 됐다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큰 믿음이 되었다면 무엇을 하나,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교회를 일구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땀 흘려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내려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내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보다 응답 없으면 그냥 사람의 방법, 지식 동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씨름하여 환도뼈가 이골 내도 승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응답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씨름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응답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기도로 이렇게 해가면 쉬워져요. 다음에 그 대신 내가 말씀 안에 살 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면 그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듣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당장 교회 지금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내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세워놓고 주의 종을 세워놓고 성전 세를 못 내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어서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의존해야 돼요? 아닙니다. 정말 무릎 꿇고 통해 잡아가며 내 신앙생활을 더듬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왔는가를 더듬어보며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과 있는 죄의담을 낱낱이 헐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죄의담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어이구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찌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죠.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왔던 것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볼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그만큼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고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혈기를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이내 기분 상할 일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다시금 옛날 모습이 나오고 말지요.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진정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가 있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여 들은 말씀대로 지켜나가심으로 신속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는 아주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권세도 능력도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육신의 피곤함도 육의 고통 등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셔야 했지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셨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의에 맞춰 행하신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중심이 좋고 마음밭이 좋은 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분에게 처음부터 큰 능력을 주셔서 쓰시지는 않습니다. 공의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셔서 적은 능력으로부터 마침내는 큰 능력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을 갖지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 믿음 2단계에서 3단계, 또 3단계에서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교회와 저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본교회는 개척 때 이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났지요.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본교회를 처음부터 단번에 높이시거나 지금과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의에 비춰볼 때 정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으로서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한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도 허락하셨지요.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해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되지요. 물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면 이리저리 치우치고 의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나 체험도 잊은 채 말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이라 하여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쌓이다 보면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쯤이야 하며 진리를 어겼던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행함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시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나갔지요. 바로 본교회도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시험도 인내하며 나아왔지요. 물론 개척에서 지금까지 중도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끝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키즈를 통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연단이었지요. 오히려 그러한 연단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며 달려오신 분들은 신속히 큰 능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비진리를 벗어내고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어둠이고 육인지 알아서 이러한 것들은 신속히 벗어버리고 선과 의와 빛 등 진리에 대한 것 또한 밝히 알아서 이러한 것을 행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진정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 오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 주시지요. 이어지는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단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진리에 입에 대는 말을 하며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를 말합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사단회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세상과 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주님 당시에도 또는 2000년간 또 지금에도 지금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악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참 기사 표적을 또 권능을 베풀면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 자칭 유대인이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진리 안에 살지도 않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수군 거림으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시험거리를 만들지요. 자신의 생각과 틀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하거나 이단이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종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이지요. 거짓말하는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가장 큰 거짓말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저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가 곧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가운데도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합니다. 즉 자칭 유대인이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며칠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종임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처럼 자칭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앞에 나와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아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성령 회방, 모독, 거역에 해당하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라고 보진 않습니다. 성령 해방, 거역, 모독했다 또는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면 어찌 통에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통에 자복을 해야죠. 근데 통에 자복이 잘 나오질 않는 걸요. 눈물도 잘 나오질 않는 걸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또는 10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들 중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자칭 유대인에 속해 있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조금이나마 선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핍박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며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지요. 반면에 핍박이나 시험에 뜬 사람들에게는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교회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때 거기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따르는 행함으로써 사랑의 증거를 삼아야 하듯이 하나님 편에서도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는 증거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 등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지요. 본교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모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무수히 나타내 주셨지요. 또한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영계의 깊은 비밀한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몇 차례에 걸쳐 본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재단과 저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와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느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 나면 얼마나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여러모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 저는 오히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은 권능을 더 끌어올려 더 큰 권능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과 믿음으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만큼 마침내는 지금과 같은 놀라운 권능의 차원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증거는 비단 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셨는데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즉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이때는 마음 안에 비진리를 쫓고자 하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인내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진리의 마음이 자라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강해지면 이때부터는 진리를 쫓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인내하며 육체의 소욕을 누리고 참기보다는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육체 일들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혈기도 있고 간음도 있고 아직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내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바로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 내 잠깐의 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취해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 믿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의 1단계, 2단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해서 믿음의 3단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하나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 하나 지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커졌다 하여 이제 됐다 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의 유구 마음들, 즉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리기까지는 늘 인내하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지요. 마음 안에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남아 있으면 언젠가 적당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발견하여 열심히 버리고자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 또한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사는 만큼 그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주일 성수와 10의 1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지켜주실 수가 있지요. 여기서 기본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만 온전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고 날 것을 미리 막아 주시기도 하고
설령 실수로 사고가 나도 몸은 전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지요. 물질적으로도 지킴받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야분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더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뛰고 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중간에 몇 차례 힘든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자칫 주저앉아 버릴 뻔한 때도 있었다고 하지요. 설령 우승을 한 선수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든 고비의 순간을 넘기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지요.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감격도 이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비교적 편하고 안정적으로 천국 문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이 땅의 삶 동안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기 마련이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전에 겪었던 연단들이 결국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장차 천국에 이르러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인간 경작의 과정이 너무나 축복이었음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던 연단의 순간들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이 신앙생활, 인간 경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한데도 좁은 길인데도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도 그리고도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천국과 또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온전해지며 굳고 강하여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더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온전한 성결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심으로 본교회와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